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들 마음에, 영에, 생각 속에, 뇌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신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문제를, 사건을,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이렇게 알아지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안다면은 그 개인에게 뭐가 오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그냥 남한테 말하기 위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 그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찬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 기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 되면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21장인가요?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부르는 순간에 옛날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곡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사의 비밀을, 가사의 그 의미를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게 붙잡혀서 찬양하라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노래하고 똑같아요. 그 세상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른 건 뭐냐? 세상의 노래는 내가 살아온 그 상황, 형편을 얘기하면은 그게 같은 동진감을 둬서 마음에 뭐가 오죠? 감동 감화가 와서 코끝이 찡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방송국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이 거의 다가 이 음악입니다. 이게 완전히 사로잡아요. 완전히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TV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많이 가지고 살면서 해결할 길이 없으니 그걸 감성적으로 자기 현재 형편의 입장에서 맞는 이런 노래를 부르면은 그게 팬들이요. 어떤 사람은 1억씩 가수한테다가 그걸 투자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노래 아주 좀 감성 있게 부르니까 1년에 2, 3년에 몇백억 벌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저 누가 너무 좋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그거를 히트를 치니까 모든 방송국에서 전부 그렇게 가요. 그걸 보고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아줌마, 아저씨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상처를 가지고 있고 힘들구나. 그러니까 그 노래를 딱 붙잡고 그거 노래만 부르면 눈물을 줄줄 미친 듯이 나는 그걸 뭔가 하고 또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 가수 송가인이 무당딸입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당딸이. 노래 얼마나 잘하는지. KBS 방송국에서 그걸 하는데 막 난리를 쳐요, 막. 그 추운데도 막. 수백 명, 수천 명에서 모이더라니까. 또 여러분, 임영웅이 아시지 않습니까? 얘는 2, 3년 불가밖에 안 됐는데 600억을 벌었대나 뭐예요. 한 번 출연하는데요. 얼마나 더 몇천만 원씩 준대요. 왜 그랬습니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김호중이 있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난 그거 옛날에 봤는데 뭘 보더니 노래를 잘하니까 파파로틴가 뭐 어쩌 해가지고 무슨 아줌마들이 난리쳐서 어느 곳인가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가봤더니 덕평 가서 봤어. 덕평 훈련 갔다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차 한잔하고 갔더니 거기 김호중이 사진이 큰 게 사람만하게 걸어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TV 본 게 있잖아요. 김호중이 팬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대. 노래 참 잘합니다. 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서 뭐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어두움과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안 보입니까?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답이 되고 영원한 답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보면서도, 그리고 또 이게 그 KBS에서 그 국민방송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거 국민이 시청료 내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송해 그 양반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오는 노래장에 전국 댕기면서 거기에 출신들이 전부 애들이 지금 5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 11살, 12살짜리가 나와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죠? 진짜 음악의 천재로구나. 가수들이 나와서 그렇다니까?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해?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제가 들어도. 그런데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복음만 해서 복음을 누리며 찬양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들,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복음을 조금 누리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모른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세상 속에 내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는 사람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사단에게 갖다 준 거 여러분들이 생각, 마음 중심이 거기에 아직 잡혀 있는 사람의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면은 세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모든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저는요,
이 5살, 6살짜리가 이빨이 져가지고 그 발음도 안 돼. 그걸 가지고 노래한다고, 그걸 가지고 막 박수 치고 너무 잘한다고 이 막 벌리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래서 태아, 영아, 유아, 유치, 초등부터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아,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종교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윤 목사님 메시지를 내가 녹음하려고 이제 어제 핵심 거를, 저는 이렇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쭉 듣고 다시 핸드폰에다 그걸 듣고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걷기 운동을 일주일에 한 2-3번 해요. 그걸 하면서 다시 또 들어요. 모든 메시지는 제 녹음기 다 이게 핸드폰에 다 있어서,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제가 운동을 합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계속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스님이 나왔어. 그런데 나왔는데 성경책을 하나 딱 갖다놓고 요한복음하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여기서 다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다 안 들어봤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런데 이 불교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통할 수 있구나. 왜 그러냐?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뭐랬냐? 성경을 다 외웠다고, 중국어 성경을 한문으로 된 거.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문으로 된 성경을 보니까 더 이해가 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얘기하고 창세기 1장 1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그 창세기 1장도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조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도 무슨 경인가 보면은 그 말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게 다 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자기 성경을 강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누구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얘기야.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적에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그리스도가 누구라 했을 적에 예수인데, 이걸 모르니 글자로만 보니까 누구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죠? 몰라. 자기는. 종교는 똑같은 거야. 다 대화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정말로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출가하기 전에 자기는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 논문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자기 얘기가 그래요. 진짜 같아요. 그러면서 스님이 머리 빡빡 깎고 그걸 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그거를 얘기를,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누구 스님이라고 알려드릴게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66권을 다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 답이 될 뿐만 아니라 해결자요, 그분의 정말로 비밀을 알고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음정 가사만 외우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세상 노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감동 주지도 못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420장인가 21장인가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여러분들 이 찬송을 하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내 영이 싹 바뀐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길을 가는 것은 하늘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고 있는 게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뭐가 나냐면은 내가 그걸 생각나면 찾아봤다니까. 423장일 거예요. 먹보다도 더 금은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죄로 물든 마음이 흰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네. 이 찬양을 하면 그냥 생각인데 이렇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가사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구원이 뭔가를 알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렇게 한 줄의 그 가사로 그리스도가 확 느껴지고 믿어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노래예요, 노래. 노래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겁니다. 그건 내지요. 거기에서 감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214장이었었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저는 이 찬송을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키는, 붙드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여러분들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 가사와 의미를 누리면서 찬양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찬양 부르면 그건 노래라니까요. 세상 노래보다도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가를 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라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해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에게 낸 사람, 오늘 한 사람들은 1시에 점심 잡수고 한 1시 10분 정도에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그 사람들만 포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속으로, 복음 속으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예수가 떴고 뭐 플랫폼이 어떻고 안테나가 어떻고 망대가 어떻고 이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냥 단어만 해서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에 전 세계적으로 흐르는 메시지를 그냥 그것만 같죠. 실제가 돼야 되는데 껍질만 따라가면 되겠어요. 껍질만 붙잡고 가면 되겠습니까? 내용과 의미가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뭔가를 꼭 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우진 집사를 보고 아침에 물었습니다. 했냐 안 하니까 안 했다고 그래요. 바빠서 못하겠지. 밥 먹을 시간은 있을 겁니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여러분들이 강단으로 하나가 쫙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라고 합니까? 플랫폼이 뭔지를 그걸 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을 보고 여러분들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순간에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서 그게 여러분들 성령 가장 충만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성령 충만이 막 그냥 막 들뜨고 막 가슴이 막 뜨겁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플랫폼, 그 다음에 파수망대, 안테나, 이 축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목은. 그럼 어떻게 만든다는 말이냐? 구원이 뭔가를 말씀으로 정리를 잘 하면은 이게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누리면은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누리면은 뭐가 되냐?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단어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죠? 그거 안 만들면은, 그걸 안 하면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죠? 서로 호흡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나누자는 얘기예요. 이건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걸 하면은 그걸 학교에서 점수 매겨난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구원이 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말씀으로 나름대로 확인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의 미션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제일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60장에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뭐가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여러분들을 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만 그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빛이 뭐지요?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빛이라는 것은 뭐지요? 어둠이 뭡니까? 사탄, 죄, 저주, 재앙입니다. 빛이라는 건 바로 뭐지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딱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없어지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모든 것이 싹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사람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또 성삼위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거를 얼마만큼 중요하냐?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니까. 예수님의 공생에 딱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못 알아듣는 건지, 이게 깨달아지면요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그렇구나, 이게 와줘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감람산 40일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 오실 때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회개하라 뭐라고 얘기했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뭐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고 했다니까.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기도의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결론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전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내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은혜를 받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오늘 정장로님 오늘 기도했잖아요.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구나. 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뭐냐,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복음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저거 인정머리도 없는 인간이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 신정동 할머니라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78세로 인생이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가기만 하면 그랬습니다. 할매, 이제 그 버릇이 그래도 있잖아요. 할머니 보고 할매라고 하잖아요. 서울 사람도 할머니 하지만, 할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추석 지나고 제가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야, 너 갈 길 따로 있고 내 갈 길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할머니가 저를 얼마만큼, 제가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할머니가 나를 여기 와 살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신 것이고,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구나. 그래도 나는 이분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야, 내 갈 길 따로 있고 너 갈 길 따로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죽어서 저게 우리 할아버지 있는 29살 살다가 인생 끝마친 그 할아버지 그 옆에 가겠대요.
그거를 듣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 계획이 아닌가? 이러면서 제가 더 이상 그 뒤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만나기만 하고 그래서 이 절에 50년, 60년을 생을 걸고 다니는 할머님에게 이 얼마나 손자가 못됐으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겠냐? 그게 아니다. 할머니 봐라.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냐? 그 말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은 유명을 달리 했지요. 여러분들. 어제 또 갑작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카톡을 보니까 나는 나 카톡을 잘 안 봅니다. 목사방에 있는 거 1200 몇 명 들어와 있는 거 그걸 보고 막 어쩌고 하니 나는 그거 안 봐요.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지 사모님 저 사람이 여보 석교가 죽었대. 어? 석교 아세요? 잘 모르죠? 정장로는 알죠? 박영현 목사 아들 우리 교회 와서 찬양하고 성가대 지휘하던 친구 석교 44살이라고 나왔더만 4살인지 3살 그래요. 갔대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 아유 가야 되지 않냐 가지 마 어떻게 되냐 자식을 그래 보내는데 어떻게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내가 그래도 가야 돼요 이러면은 서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보고 연락을 합시다 이랬는데 중앙의료원이 있대요. 을지로육과 거기 중앙의료원 맞죠? 거기서 오늘 5시 입관을 한다 이렇게 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 사명 끝나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연유로 갔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무슨 어떤 방법으로 가든 사고로 가든 어떤 상황으로 가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정종료 권사님은 94요. 또 그 뒤를 이어서 가는 분이 93이요. 건강하시잖아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와서 살아있을 때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게 감사하는 게 이거 계속. 나는 오늘 우리 정장로님 기도하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전부 감사하더만. 그렇지. 모든 게 감사해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가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이에요, 신앙. 자꾸 여러분들 감사해 보세요. 감사가 여러분들이 감사거리가 나온다니까. 늘 고민해 보세요. 늘 고민에 잡혀서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요.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다. 늘 염려해 보세요. 늘 염려 속에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한 감사가 아니고 이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는지 아세요? 예? 얼굴이 달라져. 속에 감사가 계속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화장 안 해도 너무 이뻐. 너무 편안하다니까. 이 덮어서 하는 거 말고 그거는 포장이고 화장이고 이거 위장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계속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뭔가를 바르게 알고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심할 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뭐지? 눈만 뜨면 뭐죠? 뭘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떤 사람은 그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다. 그래도 그게 편할지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구원이 뭔가를 조금만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염려할 신분이 아니요 걱정할 신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알게 되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은 뭐지요? 가슴이 쳐요. 큰일 났으면 그때 가서 먹어야 하지 말고 그때는 회복하기 힘들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뭐냐? 갈보리산 언약을 말씀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감람산 언약,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다음에 뭐죠? 미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갈보리하고 감람산 미션, 그거를 잘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구원이 뭔가를 알고 나서 이제는 그거를 더 넓게 하는 거죠. 꼭 넓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뭔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한 걸 가지고 이제 감람산 미션 요거 다 이해되면은 그 다음에 뭐죠? 그거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하면은 요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플랫폼이라. 그걸 정리하고 딱 정리하고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보이냐? 그 속에는 불신자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게 불신의 상태 12가지 문제가 쫙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이제는 그 안에 싹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도록 그 말씀을 처음에는 뭐냐?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생각부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한 걸 가지고 또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제자에 대한 말씀, 치유에 대한 말씀,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또 묵상을 해보세요. 그걸 계속 그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이해되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고 나면은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집중기도도 그거 사유. 정식기도 그게 나에게 사실되어져서 마가다락방에 체험을 하면은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렇게만 딱 되면은 뭐가 되냐?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에게 답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불신자였더니 이랬어. 구원받고 나니까 이랬어. 그러면 제자라는 게 어떤 것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뭔 말씀해요? 그걸 다 가지고 있다니까. 사람 보면은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아까 세상 사람들이 허감 혼돈공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대중가요 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거기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답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리고 있기만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은 어디를 갈 때 다 거기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거기를 가야 어디를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
플랫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일단은 용어 이해부터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죠? 이거를 이제 누리고 있으면은 뭐가 되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안다니까? 한나를 봤을 적에, 한나를 보면 왠지 편안하고, 옛날 한나가 아니야. 달라졌어. 이게 가깝게 있는 사람일수록 느껴진다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느껴진다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느껴진다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보고, 누리는 걸 보고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걸 누리는 거면은 여러분들이 빛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파수망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오늘 어제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북하고 우리나라하고 딱 경계선이 있잖아요. 철조망이 쳐져 있잖아요. 가운데가 경계선이고 거기에 1km인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경계선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막 제초제를 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풀도 안 나게 하고 왜요? 그럼 이쪽에는 뭐가 가지고 있죠? 망대가 있다니까? 완전 무장해가지고 저쪽에서 여기서 혹시 침투하는가 하는가 불도 켜놓고 쫙 보는 거예요. 또 그 안에 또 지피라는 데 들어가서 홀을 파놓고 또 지키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오면은 죽여. 또 몰래 오는 놈은 죽이지만은 또 거기에서 살려고 넘어오는 사람은 뭐죠? 그 불빛 뜨고 와서 살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게 빛을 비추는 망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를 국회의원이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해. 국민의 대표라고 얼마나 떠들어. 그냥 이거를 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죽여버려요, 다. 좀 키워서 잘못한 거는 잘 도와줘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완전히 뭐예요? 딱 죽인다니까. 여고, 야고 똑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세상에 태어나서 배운 게 그거니까. 모든 세상의 책이 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걸 봐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한비자, 손자병법, 삼국지 이런 거 보세요. 모든 거는 다 뭐죠? 아예 잘 되는 놈은 뭐가지고 싹부터 잘라내 뿌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들어가서 그게 그 똑똑하고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이게 딱 들어가니까 뭐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제거하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도 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게 플랫폼이요 파수망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 내리는 힘,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영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이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힘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게 하지? 이게 뭐예요? 그래서 학벌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우고 거기 딱 있는데 우리의 지혜는 뭐죠? 무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니까. 우리의 능력은 뭐죠?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거라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을 달라 이 말입니다. 우리 권민석 집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가야 된다. 이 나이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갈수록 이게
사실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실히 오고 이게 간다니까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거라니까.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오죠 이제는? 자, 영적인 힘이 있지요. 지혜 있지요. 걱정 결심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져야 안 건강해져요. 고민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단 말이 그 말. 그냥 그것만 붙들고 하는 게 그 내용과 의미를 콘텐츠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건강이 회복되니까 뭐죠? 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건강하게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돈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부터 준비해야 되느냐? 영적 상태부터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전제가 영적 상태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더 내려가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밑에 왔다 이제 올라갈 것만 남았어요. 이제 이거 준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라니까. 억지로 내. 아멘은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영적인 힘 있지, 지혜 있지, 건강하지, 돈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누구 같은 사람?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릴 70인 제자를 붙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이래 돼야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이래 돼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아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하고 통하지, 소통이 되지. 그래서 안테나라는 말은 소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어제 우리 김동길 선교사 아들이 큰아들 알고 봤더니 한 37 정도 됐더라고 나이가. 결혼한다고 어제 이것도 내 카톡을 얼마나 안 보냐. 벌써 지난주 월요일 날 그게 떴대요. 나는 못 봤어. 아니 그 뭘 들다 봅니까? 아니 나 복음도 이게 제대로 모르고 복음도 생각해야지. 그런데 이거 월요일 날 왔대요. 보니까 금요일 날 내가 그걸 저녁 때 봤어. 그거 보니까 여보 이 장가간다고 떴네? 이러니까 그거 뭐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떴다고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그 케냐에 있는 김동정 그리고 저 예원교회 사람들 갔지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다 주셨습니다. 이게 전부 뭐냐? 영력도 지력도 체력도 경제력도 인력도 전부 어디 있냐? 138 안에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 좀 하시고 확인 좀 하시고 깨닫고 그거 딱 언약을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70인도 거기 들었어요. 세계 복음화 전도 제자도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138입니다. 이게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붙잡고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 그걸 마음에 담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힘이 필요하면 영적인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은 세상 보는 눈도 열리고 시대 보는 눈도 열리고 사람 보는 눈도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그렇구나 하고 이 말씀을 그냥 붙잡고 하나님 맞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뭐 자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하고 숨은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자는 뭐냐? 복음을 회복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오늘 들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회복했으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남는 자가 뭐죠?
복음을 회복해서 복음을 누리는 거,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자,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능력을 누리니까 이제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흑암 문화, 사단 문화를 뭔 문화로? 완전히 이제 복음 문화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죠? 남길 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거루트기. 여러분들의 새순이 난다면, 이 말은 여러분들의 뿌리가 성삼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순이 나는 거예요. 새인이가 새하가 복음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걸 보고 여러분들을, 이게 거루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지고 이걸 붙잡고 난 살아야 될 이유는 이거다.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뭐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오른손이란 말은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그 어떤 경우도 흔들지 마시고 이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언약인 플랫폼이 뭔지를 알고 파수망이 뭔지를 알고 안테나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딱 정리하셔서 이걸 누리셔서 멋있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응답도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세계를 살릴 수도 있고 또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바르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창대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